요나서 Y 시리즈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처음에 9번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아마도 제 범주 안에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요나서의 책들을 다 봤는데 거의 제 딴에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요나서에서 가장 최대치로 많은 분량으로 설교한 분이 9번이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 자크 윌릴이라는 목사님 9번까지여서 그 정도 어림짐작해서 시작했는데 오늘 17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왜 아끼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끼는 게 뭡니까? 요즘 아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뭘 가장 아낍니까? 네? 뭐요? 돈. 아주 솔직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아껴야 되죠. 또 뭐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낀다는 거죠. 시간도 아끼고요. 또 그 연령대별로 다르겠지만 젊을 때는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사회에 합당한 그런 그 퀄리파이드 된 레벨을 만들어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을 아껴야 되겠죠. 또 자녀를 낳으면 본능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아끼는 대상이 생기죠. 자녀가 정말 인생에서 내 모든 것보다 아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자기 전화 배터리를 아낀다는 것도 있겠고 드라마 볼 시간 아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른들은 보면 건강 만나면은 주요 대화의 소재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약해져가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거 상당히 아끼는 주제가 되겠죠. 저는 무엇을 아낄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책, 성경책도 물론 아끼고 성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정말 가감 없이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워도 때론 잠꼬대를 해도 이게 본능적으로 또 그렇게 목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만든 주일을 포함한 일주일 동안의 그 계속 교육을 하면서 제 26명의 미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참여했는데 제 그룹에 두 분의 백인 목사님 계셨는데 콜로라도에서 오신 목사님 또 피츠버그에서 오신 목사님 다 저보다 나이는 많으셨지만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스스로를 오픈해서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게 처음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저에게 충격적인 저에게 상당히 임팩트를 강하게 줬던 그런 시작하는 행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 모임을 이끌고 가는 수장인데 앞에 나와서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해보라고. 그래서 모두 목사들인데 PCS 목사들인데 여기에 손을 대보라는 거예요. 검지와 중지로. 그리고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동맥, 경동맥이 있죠. 그래서 경동맥의 맥박을 느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물론 나라고 하는 이 조원태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겠죠. 다양한 양태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면서 살겠죠. 근데 내가 나를 느끼는 기회를 매우 충격적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있네. 내가 어떤 표현의 양태의 결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져지네. 내가 있네.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명,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너는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었지만, 그래서 집에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매일 5분씩 이거를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걸 보고 어진이가 깜짝 놀래서,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래서 어디 아프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아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느낍니까? 특히 뉴욕같이 정신없이 바쁜 그 수동적으로 주어진 스케줄이나 일에 의해 끌려가며 살면서 내가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인식하십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아끼실까요? 사람이죠.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대상을 아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데,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죄가 많은 사람, 그리고 무지한 사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결정적 증거가 오늘 우리 본문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거주하는 니느웨라는 큰 도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이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요나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아끼는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가공화된 최상위의 것, 근사하고 매력적인 그런 대상을 아낍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를 그만큼 바꾸어서 아끼는 존재로 변화시켜서 우리는 아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은 전부 그 패턴을 따라갑니다. 인간이 참 볼성사납고 전혀 아낄 만한 소중한 가치가 보여지지 않으면 아낄 만한 가치로 바꿔놓고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전혀 다르십니다. 좀 때로는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지가 의심이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낄 만한 근거와 매력과 가치가 전혀 없는데 끊임없이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끼시는 그 분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사는 그 도시를 아끼셨습니다. 12만여 명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기억하실 만큼, 거명하실 만큼 구체적인 대상들을 아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심지어는 요나를 보내실 정도로 아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하고 방황한 니느웨를 아꼈다면, 니느웨가 심판을 종국에 피하게 된 이유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니느웨에게 과도한 지나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끼시는 연민, 이것이 요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 연민을 동심원으로 요나는 그 연민에서 도망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 연민으로부터 또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갔다가, 마치 이 연민,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연민이 자석처럼 요나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게 이 요나서입니다. 그 연민이 우리도 같이 자석처럼 끌어당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르타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어머니가 가스실에 들어가면 마지막 자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꼭 아껴져야 될 사람이란다.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비굴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지켜줬다고 훗날 그의 책에 기록을 합니다. 죽고 싶은 이 상황을 모면할 가장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택은 자살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살 충동을 느꼈을 때도 그 엄마가 나에게 해준 한마디, 나는 아껴져야 될 존재다. 그 말이 평생 그녀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껴져야 될 존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리얼로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심원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연민이라는 동심원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다에 요나가 몸을 던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도 잠수함 같은 물고기가 그 시각에 거기에 그렇게 보내져서 이제 그만큼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셨던 겁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동풍의 열기에도 마치 그 박농쿨 에어컨을 가동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심하게 아끼시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까먹었네. 처음에 발단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전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아끼실까요? 우리는 주머니에 소중한 걸 이 안에 넣고 만지작 하던지,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던지, 뭔가 아끼시는 행동과 그 아끼는 표현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끼실까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긴, 진짜 아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들의
현실 앞에 세우시는 걸로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아끼시는 게 있을까 싶지만 사실 그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건 나를 아끼지 않는 걸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 싫거든요. 감히 나에게?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나를 아끼시는 증거입니다. 보통 내가 얼마나 아껴지는지 그건 사실 모두가 가진 공통의 관심. 내가 말한 거를, 내가 이게 카톡으로 올려놓은 거를 누군가가 반응을 하나? 그건 내가 아껴지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내가 제 페이스북을 안 해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누가 읽었나? 그건 내가 얼만큼 아껴지는지에 대한 확인인 겁니다. 우리는 자식의 관계든 어떤 부모와의 관계든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든 내가 쏟아낸 어떤 결과물에 대한 내 반응이건 내가 과연 얼마나 아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는 보통 내가 얼마나 아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만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보면 어떻게 돼요? 실망할 때가 많죠. 낙심할 때도 많고요. 화가 날 때도 많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이 대명제 아래 요나까지 보내실 정도로, 니느웨 요나까지 보내실 정도로, 그 요나를 보내셔서 그 요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니느웨가 듣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요나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나를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시는 때가 있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정부와 시민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도시에서 펼쳐주십니다. 요나는 다 5단어짜리 설교를 했습니다. 그 5단어짜리 설교는 하나님의 결정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문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 안에 이건 심판에 대한 선고이죠. 니느웨가 파멸되고 파국을 맞이하리라. 근데 그 심판과 함께 종국적으로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아주 신비롭게, 아주 은밀하게 종국의 그 심판을 피하게 되는 니느웨를 통해 볼 때 자비가 숨겨져 있었죠. 연민이 담겨 있었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부모가 때론 자녀에게 꾸지람을 할 때도 있죠. 경책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 경책 이면에는 그 자녀를 아끼는 못 견디는 그 애타는 부모의 그 마음이 담겨 있죠. 이 요나조차도 몰랐다는 게 명백하게 이 책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나조차도 몰라서 그냥 도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아니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다 망한다 그랬는데 왜 멀쩡합니까? 왜 오히려 정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들은 회개하고 개혁하고 혁신하여서 근사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겁니까? 요나조차도 몰랐던 하나님의 마스터키, 모든 걸 열어버리는 그 마스터키, 그 키가 그 설교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니느웨 이 도시는 전체가 그 설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결정을 담은 그 설교 앞에 서는 것, 그 니느웨라는 이 구제불능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가장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선 아끼신다는 시작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니느웨가 만약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없었다면, 요나가 보내지지 않았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꼴깍 그냥 거기 소화돼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니느웨 요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니느웨가 설 기회가 박탈당했다면, 어떤 파국을 맞았을지 불보듯 자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듯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구성진 연출을 해서라도 니느웨를 파국에서 면하게 하시려는 아껴주시는 연민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런 니느웨를 향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나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멈추지 않고 실제 느껴지고 실제 누려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나를 바꾸어내고,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니느웨가. 위기에 두 가지 선택지가 니느웨에게 주어지죠. 먼저 첫 번째, 요나가 전했던 그 말씀 설교 앞에 니느웨가 섰는데, 여러분들이 니느웨라면 어떨까요? 그 설교를 무시하고 그 요나 갑자기 뛰쳐와서 그냥 그 제1의 제국의 큰 도시 앞에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어떻겠습니까? 반정부 인사나 미치광이로 만약에 니느웨가 받아들인다면 이게 첫 번째 선택이겠죠. 쟤 뭐야? 왜 우리를 보고, 멀쩡하고 잘 나가는 우리를 보고 무너진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겠고, 아니면 둘째, 나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있겠죠. 전자를 택하면 니느웨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전자를 택했다면 니느웨는 그 혁명가를 살해했겠죠. 그리고 미치광이를 투옥했겠죠. 그건 니느웨에선 다반사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신비롭게도 후자를 택했습니다. 니느웨가 그거를 진리의 말씀, 신의 뜻, 자신을 향한 결정으로 선택하여 받아들인 것은 그 설교를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 설교가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그 선택지 앞에 서는 순간, 그 선택지 앞에서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지를 내가 결정하는 순간, 그래서 나는 돌이키는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는 명백한 증거이겠죠. 타락한 도시, 거기 하나님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런 정도의 공간은 우리 편끼리 모여있는 좀 모실만한 그런 교회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생판은 모르고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뜻에 늘 머물고 있는 그 타락한 도시, 거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하는 건 요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아. 말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 듣는 사람은 더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말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듣는 사람 더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 타락한 도시, 그 계실 수 없는 그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그걸 아끼는 연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니느웨가 그 설교를 반대할 가능성, 그건 아주 높습니다. 세계 제1의 군사력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렸고 이집트의 문명을 무너뜨린 세계 가장 넘버원의 문명입니다. 그 군사력이 40일 안에 무너진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스스로의 강포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뒤바꿔서 새로운 변화를 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 실제적인 증거가 나에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니느웨는 타락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하는 자도 깨닫지 못하고 듣는 자도 구제불능 타락인데, 그런데 거기 계셨습니다. 다 모순 덩어리예요. 둘 다, 요나도 듣는 자도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내가 은혜가 오늘 충만해져서, 내 감정이 동해서, 내가 평가할 만한 구체적 근거들이 있어서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식대로, 그게 요나식이죠. 내 기준대로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존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거를 깨트리는 거죠.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모순 덩어리인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질문, 이건 압도적인 아끼심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아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머니 안에서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그 니느웨를 아껴주셨습니다. 마침내 40일 안에 터져야 될 심판 폭탄 타이머가 탁 하고 째깍째깍 움직이는 게 멈췄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타이머가 늘 째깍째깍 움직이지요. 타이머를 멈추게 할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타이머를 끄는 것은 오직 나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나아가서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고 하는 그 명백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정입니다. 전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대상을 아낀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랬고, 위기에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지? 전혀 누구의 예상도 깨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변화 자체가, 그 니누의 돌이킴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는 증거겠죠.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아껴주시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위기에서 돌이켰죠. 그러자 하나님 뜻도 돌이키셨다. 하나님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이 이미 결정한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라는 것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일구이연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의외로 성경에서 빈번한 하나님의 브랜드가 돌이키심입니다. 이 돌이키다, 이 니느웨가 돌이켰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이 두 가지 돌이키다가 오늘 이 요나서에 담겨 있는데 이 두 개의 히브리 단어는 이 두 개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돌이킴은 오늘 이 11절에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이 인간의 돌이킴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뜻을 돌이켜서 방향을 다르게 가는 겁니다. 아, 잘못 갔구나. 아, 일로 가야지. 일종의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하는 거죠. 거기에 명백한 후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완전 슈브와는 다른 단어죠. 이 나함은 고통에서 오는 연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아파하는 고통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연민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사실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를 파국을 면하게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어디 도망가 버리거나 삭제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던 것은 그 심판, 니느웨에게 가해져야 될 그 심판을 자기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백날 할지라도 우리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죄를 삭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연민뿐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 그랬죠. 오늘 10절에 그 박넝쿨을 아끼는 것은 요나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기분대로 찰나적입니다. 순간 아꼈다가 또 바뀌어집니다. 오히려 아꼈던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우리는 고통은 고사하고 잠깐 불편으로, 잠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로 그 아끼던 것이 시시각각 나에겐 분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아껴주시는 걸 끝까지 아껴주십니다. 그 심판을 자기에게 던지면서까지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아낌 끝까지 아끼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부릅니다. 파토스는 그리스어인데 유일하게 고통과 사랑, 고통과 연민을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신비로운 단어가 파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라는 세계적인 책을 썼던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이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하나님의 파토스를, 이 파토스를 모든 예언서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썼던 몇 번 제가 가끔 얘기하죠. 호세아 11장 가지고 제가 6년 논문을, 석사, 박사 논문을 이걸 붙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구절이 호세아 11장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놓겠느냐? 나는 맹렬한 진노를 너에게 이제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아껴서 돌이키시는 슉나함, 이게 바로 파토스인 거죠. 고통을 각오하는 사랑,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 시도조차 못할 사랑. 하나님은 심판,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할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아껴주시는 연민을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온갖 정의와 심판이, 정죄와 심판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몽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파토스 가운데서 나를 아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 나를 아껴주시는 거죠. 이렇듯 수없이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것, 그 하나님의 돌이키심 때문에 나는 아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돌이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끼시는 그 연민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말입니다. 요나서는 예언서 17권, 구약에는 39권이 있는데 그 중에 17권, 절반에 육박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참 신기하게 이게 시가서로 들어갈 수도 있을 법한데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다른 16권의 예언서와는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정 시대를 거명하면서 언급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나서만 이스라엘 바깥 세상이 중심입니다. 니느웨가 중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나서의 사장엔 두 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나 이야기와 니느웨 이야기입니다.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일이 니느웨에게 재현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죠. 니느웨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로 인해 정죄를 받고 지옥의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니느웨도 임박한 심판 앞에 놓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도 길바닥에 온 시민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반부에서 요나에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 후반부에서 니느웨에게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마치 재방송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의 경험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니느웨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요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둘은 뗄 수 없는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요나가 먼저 지나가야 했습니다. 요나의 그림자를 니느웨가 따랐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예고편입니다. 니느웨가 주연이고 요나는 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이 요나의 먼저 지나가는 경험이, 한 사람의 경험이 한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느웨는 그 도시에 찾아온 요나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것이, 이 이치가, 이 원리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은 곧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요나와 니느웨가 데칼코마니의 똑같은 운명의 라인에 놓여 있는 것처럼 예수와 나는 그런 숙명의 라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를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예수를 보여줄 그 한 사람이 어떤 운명을 개척하는지를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서만 세상이 중심인 유일한 예언서였던 것처럼 요나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바깥을 벗어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날 유일한 예언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 한 사람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예수 한 사람 안에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등을 돌렸는지 겸손하게 사람이 바뀌어서 그걸 받아들였는지 그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나의 답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에게서만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수없는 사람들의 그리고 나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요나가 답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고 나에게까지 던져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건 성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것을 나는 아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나를 거쳐 또 다른 사람의 답으로 네버엔딩 퀘스천으로 물어질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책이 그래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나지 않고 5장, 6장 우리 이야기가 펼쳐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연민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요나서 5장입니다. 구약의 사도행전 같은 책이 요나서인 거죠. 사도들의 행동이 Acts of Apostles, 이 사도들의 행동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인데 그게 28장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 2000년사에서 사도행전 29을 계속해서 외쳤던 수없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듯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우리 안에 요나서의 5장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일 남은 홈커밍의 슬로건 한 영혼 깊이 사랑하기.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을 나는 아끼고 있습니까? 나는 아낄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답이 내가 아끼는 존재의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연민이 내 안에 춤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도 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내가 하나님의 아껴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것을 내가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리얼로 존재한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껴지는 존재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있는 겁니다. 나는 아껴지는 존재입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요나서의 5장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이 똑같아질 때 요나서 5장 안에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